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같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신중에 하나님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른 신들도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지 진정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하나님은 여호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불평하고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벌 떨던 그들이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또한 하나님 외에 거룩한 존재가 누구이며 또 찬송받으실 만한 존재가 누가 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신앙적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미한 고백이 아니라, 대충 하는 고백이 아니라 확실한 고백. 하나님 밖에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나에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속과 또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구속과 성결입니다. 성결.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속된 백성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된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준 사람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구속받고 누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받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 내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백성인지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일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언젠가 죽는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두 사람의 인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그런 어떤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가 큰 사람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성결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여러분이 사는 장소가,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처소에 결국에는 들어갈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다. 선택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동일하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거룩한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6절입니다.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하나님은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놀람과 또 의심과 모든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 주었다. 옮겨 놓았다,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분.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저도 조금만 우리가 예민하게 영적으로 깊이 있게 성찰해 본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에 찬 그런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과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수가 좋고 나쁨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내 인생이 그렇게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 오늘날 이 땅에 이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고 우리 이웃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어떤 모든 삶의 태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태도가 분명히 우리는 나타나게 되고 깨닫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낙담과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머물게 만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산에 우리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성산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 생각 없이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살게 될 것이고 성산에 뿌리 내리면서 그곳에서 하늘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을 함부로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19절입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바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미리암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다, 그런 고백이죠.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바다인데 애굽 왕과 군대는 그곳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 없이 들어오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홍해 같은 그런 어떤 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문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열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겁먹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면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함부로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이까지 인생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천만에요. 그 인생의 문제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마스크 안 써도 돼, 천만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모든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지, 엉뚱하게 모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의 모든 시간들을 분명히 벗겨낼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진짜 죽음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그 어둠의 모든 문제들이 죽음의 문제인지 삶의 문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삼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깊이 있게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맞이하게 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결국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홍해와 같은 문제가 열리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